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 후 알려주시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엘리후가 규범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격인 반성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후의 반성적 지혜는 앞선 욥의 세 친구를 통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지혜가 펼쳐지는 주 무대는 하늘인데 이 하늘에서 비와 구름, 또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 눈과 우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후의 연설과
욥기 3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후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정죄했던 욥의 새 친구 입장에서 엘리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예비하는 자로 엘리후를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해석에서는 엘리후를 첫 번째 입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간 욥기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입장에서의 엘리후를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등장하는 그 엘리후를 보면, 특별히 욥기 32장에서 35장까지에서 말하는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앞선 욥의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욥보다 더 많은 것, 즉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100%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상대방에게 말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득의 과정 속에서 결과가 앞서다 보면 말로 실수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엘리후의 실수도, 앞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실수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이 놀라운 지혜, 이 지혜는 엘리후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에 비해서 많이 연소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이 어린 그 지혜자가 그 친구들이 욥이 알지 못했던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말씀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했듯 엘리후의 지혜는, 그 출처는 먼 데서 왔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지혜, 다시 말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결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오늘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음성, 소리,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듣고 있는 소리를 욥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듣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욥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선 논쟁들을 통해 보았듯이 욥에게는 내가 의인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 죄짓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 의인 맞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욥을 향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은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는 절대적인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대적인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인 의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섰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저 사람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니 너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 입장에서 볼 때 까닭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탄식합니까? 얼마나 많이 울부짖습니까? 너무나 힘든 나머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바라보며 엘리후는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의 지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욥기 36장 29절입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나오는 천둥과 번개,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7장 5절과 6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대자연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로 엘리후가 또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으라는 것에는 어떠한 것까지 사실 내포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앞선 지혜의 말을 전하면서 이 지혜의 말을 욥이 잘 듣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엘리후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이 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욥에게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3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깨달으라 라고 해놓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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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너 모르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내 영역의 문제라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내 영역의 문제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욥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늘의 지혜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자신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곧 나타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교회에 대한 사역도, 목회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더 훈련되고 더 배워야 되는구나.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은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거든요.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때부터 교만하고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것들 이제 누가 나타나셔서 알려주실까요? 이제 내일 나누게 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욥 안에 있었던 모든 의문과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욥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엘리후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네가 보고 있냐, 듣고 있냐, 깨닫고 있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